올려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실릴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와서 원어민들이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더랍니다. 평범한 학생, 탁월한 학생. 평범한 학생은 공부할 때 새로운 걸 배우면은 이제 깨달은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배움의 기쁨이 얼굴로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냥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그냥 만다는 것이죠. 탁월한 학생은 그것을 배웠을 때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평범한 학생과 탁월한 학생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깨닫는 거, 그냥 이해하는 거, 이게 배움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우리 한국인의 신앙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신앙,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부흥회도 열심히 또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1년에 한 편의 설교를 매 주일만 들어도 우리가 50편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신앙의 어떤 탁월한 성숙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영어 학습의 원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알물, 내가 배우고 깨달은 그 알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삶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숙이 찾아와요. 유교에도 보면은 그 지행합일이라고 해서 양명학파에 지행합일 이런 사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함께 간다. To know is to practice or to do.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어느 시기부터 성리학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선지후행, 그러니까 먼저 알고 제대로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실천하자, 이제 이러한 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 그런데 양명학파들도 조심스럽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 그것은 자칫 그냥 주지주의라고 해서 그냥 아는 것, 지식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위험성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조선시대 보면은 그런 학문을 논하고 뭐 사상을 논하고 하는 것은 그 양반님들이 그런 것은 많이 했는데, 삶에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더뎠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 우리 유교 다음에 이제 유교의 그 피폐한, 뭐 무너지다시피 했잖아요. 거의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기독교의 신앙이 탁 들어와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떤 분은 진단하기를 바로 이 유교의 그런 선지후행, 이 영향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는 분도 있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진단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행합일의 가르침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이 가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 가운데 가장 으뜸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도 아닙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천으로 옮겨가고 또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삶에서 사랑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사도.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그를 지칭하는 표현이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복음서와 서신서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유독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도 변화되기 이전에 연약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요한은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에 관한 간단한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의 형제는 야고보예요. 그의 형님이 야고보.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 부모가 예수님 집안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 살로메는 어부였어요.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 배가 있었어요. 살로메는 그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집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는 고기 잡으면서 선교 후원을 해줘요. 선교 후원. 그리고 어머니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최측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측근이 있어요. 3인방이에요. 측근 3인방. 그래서 이름을 제가 딱 붙여봤는데 베야요. 베드로는 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머리글자 따서 베야요. 이게 좀 웃음 포인트예요. 사실은 웃자고 지금 만든 거예요. 베야요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죠.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인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으면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을까. 요한의 형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짧게 활동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요한은 형의 몫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장 오래까지 산 인물이에요. 한 8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 그 다음에 이 요한, 이 세 사람이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요한의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문구, 소개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나 요한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래요. 요한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은 사도로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졌을까 싶을 만큼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요한 그는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서 이제 쭉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제 북부 갈릴리 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남유대로 이렇게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 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오죠, 배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이제 가시려고 하면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묵을 곳을 좀 이렇게 알아보라고, 어레인지 좀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 쌀쌀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면서 좀 실망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막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여진 문장인데 좀 감정을 살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가 그냥 확 불살라 버릴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불 한 번 그냥 뭐 땡겨버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난 감정을 확 이렇게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기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자기가 쓴 거거든요. 자기가 한 말을 좀 다듬은 것도 같아요. 뭐 상상을 해보면은, 명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정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그 현장에 최측근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목격했고, 또 병을 쫓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요한도 실제로 다니면서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뭔가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좀 능력도 있고 그것을 좀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좀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 마을 다 살라버리고 그냥 불태워 죽이라고. 굉장히 끔찍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거절감, 거부감에 대해서 분노를 막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 된통 혼난 겁니다. 한글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 이제 한글 성경이 참고한 사본과 또 다른 번역본들이 참고한 그런 사본들이 이렇게 패밀리가 있어요. 이런 번역본, 그러니까 사본들이 베껴온 사본들. 그런데 어느 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들의 삶을 파멸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 내려서 막 죽이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섣불리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지금 이 요한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또 드러낼 수 있고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때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죠. 그래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하고 또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툼이나 공격적인 언사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 또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벳사람 요한 또 야고보, 이들의 이러한 과격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베드로는 게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반석과 같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반대로 별명을 지어줬어요. 야, 너 성질머리가 그게 뭐냐 이거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막 태워버리라고. 야, 너 그 화내는 모습이 확 하는 게 번개 치는 것 같다. 천둥 소리 같다. 너희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다. 천둥의 아들들. 번개 아들들이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성질 부릴 때 보면 꼭 천둥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잡아먹을 때 그냥 막 이렇게 혈기 이거 부리지 말고 불 같은 성질 좀 죽여라 이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좀 풀어서 보아너게를 설명하면요, 성질 나는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좀 보아 넘기게 이런 거예요. 보아 넘기게, 보아 너게. 두 번째 웃음 포인트예요. 졸리시니까 그냥 보아 넘기게, 보아 넘기게, 보아 너게. 여러분, 요한이 변화되기 이전에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두 번째 모습 보면은 형 야고보와 한 통 속으로 그 야망이 있어요. 야망. 그래서 좀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한 성질하고 양날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제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자신들도 출세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뭐든지 부탁해도 들어주실 거죠? 이런 말을 먼저 딱 끄집어내. 뭔가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든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나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쪽 날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옆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들의 어떤 야심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떠한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가. 불편해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니들이 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니들이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어떤 욕심을 부리냐 하면서, 그러니까 좌우 양편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잖아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어떤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그 양옆에 앉는 것은 대단한 권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이러한 어떤 그 다툼과 이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편애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이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에게. 즉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주님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에 누군가는 앉게 될 것이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분명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분명한 선명한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을 요한과 야고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자리는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하나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반대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섬기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굳은 일, 교회 와서 뭔가 내가 교회에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쑥 한번 돌아보시고 또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또 하다못해서 뭐 물건이라도 옮겨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 이렇게 툭 옮겨놓고, 뭐가 좀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따라해보자. 우리는 손님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습 안에 한성질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경쟁심, 야망, 성공 신드롬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막 챙기려고 하는 것들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막 내가 막 챙기고 있는 거, 어느 순간부터 막 경쟁하고 있는 거, 그렇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또 그 안에서도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의식,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성공 신드롬 때문에, 뭐 숫자가 좀 모이면 나는 성공한 목사 같고, 숫자가 좀 줄어들면 나는 실패한 목사 같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는 건 신실함이거든. 신실함. 내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런 야망과 욕심, 이런 것을 앞세우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을 변화시키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요한을 변화시키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을 변화시킨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요한을 향하여 변함없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요한을 깨트린 거예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것입니다. 보아녹의 그 천둥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비록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인내하고 요한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그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 모든 초점이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표현들도 있을 텐데,
요한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주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또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요한의 마음에, 요한이 민감하게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이러한 것들을 딱딱 캐치해 가지고 기록해 놓는 거 보면은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실 날, 이제 그러한 그 구속의 절정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신 것을 아시면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정말 모든 마음으로, 가장 큰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대야의 물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잖아요. 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걸 또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고요. 주를 배반한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 고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또 구워 놓으셨고 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 오셨잖아요. 그 물고기 니들 좀 잡은 거 좀 갖고 와봐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화 장면을 요한이 지금 적어놨는데 거기에 어떤 주제가 나와요?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이야기들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 좀 가지고 와봐. 응? 야, 그거 참 싫어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거 좀 뒤집어, 빨리 뒤집어. 응? 잘 익었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주제들, 이런 이야기들 했을 텐데 요한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물론 성경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이거는 요한의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요한복음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시면서 또 대답하고,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요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순교당할 그 위기에도 처해 있었다고 그래요. 끓는 가마에 이렇게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도 당하고, 그런데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자연사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이렇게 통치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요한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젊은 제자들이 와서 요한을 부축하고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이 상황에서 요한이 혼잣말처럼 늘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자꾸만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들이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님, 왜 항상 이 말을 되풀이하십니까? 그러자 요한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바 이것만 실천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명령인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만 실천해도 충분하다. 저도 매주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 주에도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사랑에 관한 찬양 올려드립시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주는 목사님 심플하고 파워풀했어요. 뭐. 다음 주가 됐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좋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아쉽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이제 설교할 게 다 떨어졌나 보다. 너무 바쁘셨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사실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도 다른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멋있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도 요한이 남겨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정말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돌아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랑은 뭐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사랑 보여주셨지 알고 감동받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이러고 끝날 때 이것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는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세운 기둥 가운데 오늘 주제와 제일 비슷한 분이 누구일까?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보물이에요.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저는 보물이라고 봐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기둥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의 순교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 딸은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죽음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손동희 권사님,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끔찍한 비극 가운데 하나죠. 여순 반란 사건, 한국전쟁, 6.25 전쟁, 이러한 일들은 우리 민족의 정말 비극이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순 반란이 일어난 당일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22살, 18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연이은 아버지의 죽음, 오빠들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어린 딸의 마음에, 어린 동생의 마음에 이 죽음은 독이 되었대요. 그래서 온몸으로 독이 퍼져가서 오랜 시절 동안 이 딸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손 목사님의 따님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 일기장을 꺼내서 그 아버지의 죽음, 그 아버지의 순교, 이란 것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모아져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오래전에 나왔고 또 새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도 TV에서 나오고 또 영화와 연극으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또 몇 편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25세 무렵부터 여수 예양원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목회를 시작합니다. 구부러진 손, 문드러진 눈썹, 하늘이 내린 형벌로 여기며 어둠에 갇혀 살던 정말 세상이 버려진 듯한 어둠에 갇혀 있던 이들에게 손 목사님의 존재는 한 줄기 빛이었고요, 작은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대요. 세 가지의 기도를 항상 드렸는데,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어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반 나환자들도 찾기 싫어하는 중증 나환자방, 거기에 가면 정말 온 몸이 막 피고름 범벅이 되고 막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방바닥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흥건하게 피고름으로 끈적끈적한 이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사람의 침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더라. 피고름 나는 나환자의 발을 입을 가져다 대서 그 피고름을 빨아서 뱉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내에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위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환자들은 배를 타고 남해 이제 섬으로 피신을 하려고 배에 다 올라탔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배에 올라탔어요.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책만 들어있는 그 가방을만 가지고 물로 뛰어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들 가시라고.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내가 가면 지금 남겨진 저 양떼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피난 가지 못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아마 하셨으면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또 막 저도 목사님하고 남겠습니다 막 이렇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피신시키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가는 척하면서 다 보내고 슉 당신만 빠져나와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교우들을 돌보는 가운데 이제 공산군에 붙잡혀서 총살 순교를 당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물론 5명이 총을 이렇게 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살을 하는 중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딸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오빠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가 있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양자로 삼는 것이다. 두 아들의 그 유품이 도착을 했어요. 그 딸은 아버지는 감정도 없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당을 이렇게 지나는데 한밤중에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유품을 받아들고 방에서 통곡을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를 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이 장면을 대하면서 제가 막 얼마나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분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분인들 그 22살, 18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대견한, 바라봐도 정말,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아버지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유품을 보면서 그 꾹꾹 눌러놨던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통곡을 하는, 목사님이 남긴 말씀 가운데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어떤 육체의 죽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이런 모습들이 죽고, 내 자아를 깨트릴 때, 죽을 때 이로써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형제자매가 살아나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교만, 내 육신적인 야망, 내 한 성질이 죽지 않고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이웃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형제 자매가 살아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 위로해 줘야 할 사람,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먼저 웃음으로 맞이해 줘야 할 그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실천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곧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바로 이 설교 한 편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일서 4장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아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